샬롬 여러분, 메코롯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저는 샤피라 랍비입니다. 매주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아적 이해를 얻기 위해 함께 그 주의 토라 포션을 뜻하는 파라샤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파라샤 타즈리아와 맷조라 두 개의 연속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듯 보이죠. 타즈리아 파라샤 시작부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아이가 이름을 받을 때까지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과 그 다음 파라샤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 특히 14장에서 언급되는 그 나병 환자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보세요. 14장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은 나병 환자에 대한 토라이다라고 읽습니다. 14장에서 언급되는 나병 환자는 13장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13장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가 태어났다고 말하며 그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그의 이름이 아담이고 에노쉬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청사진이에요. 아담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담, 다윗, 그리고 마시아흐가 모두 연결되죠. 이사야 53장의 맥락에서 랍비들은 나병 환자 또는 나병학자라고 불리는 인물을 이번 주 파라샤인 타즈리아와 맷조라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 메모에 두세요. 타즈리아의 시작 부분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나중에 메시아인 나병 환자라는 점을요. 제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토라 안에 하나의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토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역설입니다. 그가 아직 나병 환자라면 왜 정결하게 되는 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나병 환자, 나병, 그리고 그가 치유되었다는 선언 사이에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타하라는 정결함에 대한 선포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종종 의식적 정결함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청결을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치유되었습니다. 마시아흐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마시아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병 환자인가요? 아니면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닌가요? 예슈아는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물론 나병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나병 환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타하라의 날, 즉 정결함의 날은 메시아가 계시되는 날이라고 랍비들은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가랴서 12장에서 그들이 찌른 이를 바라보고 독자를 잃은 것처럼 그를 위해 애통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타하라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타하라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나병 환자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대표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은 맘레케 코하님 베고이 카도시라고 합니다. 즉 제사장 왕국으로 불립니다. 이제 여기 두 번째 역설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기 베후바 엘 하코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후바라는 단어는 매우 흥미로운 단어인데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그 안에 바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파라샤트보에 익숙하실 텐데 여기서 보는 무슨 뜻일까요? 보는 오라는 명령어예요. 우리가 바라고 할 때 그 바는 누군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후바라고 말하면요. 다시 말해서 후라는 단어를 베트와 알렙 앞에 붙이면 그건 누군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데려와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토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를 진영으로 데려오기 위해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세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베후바는 제3자에 의해 제3인칭으로 진영에 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진영에 와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역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14장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보았다고 합니다. 나병이 정결하게 되었는지 보는 것이죠. 잠깐만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거기에는 그가 데려와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짜 역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진영으로 데려와줬다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언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유대 랍비 전통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대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완전히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에루브 구역이라고 불리는 경계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그를 진영 가장자리로 데려가서 대제사장이 보고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소로 데려간 것이죠. 우리가 예슈아를 모셔와야 할 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거기는 에루브 구역이에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믿는 자들이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만큼 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요? 구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에는 일반적으로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구술 토라 구전 율법에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는 없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샤밧에 걸어나갈 수 있는 거리로 다시 모셔와야 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그분을 안식일 도보 거리까지 모셔오면 그분을 바로 그 영역, 그 구역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유대교라는 구역이라고 해봅시다. 유대교 자체가 그분을 중간 지점에서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핵심은 그분을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구아, 즉 부정하게 된 자라고 불리는 맷조라는 물론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탈무드도 이들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미드라시도 이를 언급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정결하게 되었고 사실 그분은 애초에 정결했지만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를 진영 안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피드yon 즉 속량을 행하며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임무는 예슈아를 유대교의 에루브 지역으로 다시 모셔올 수 있도록 유대교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온 이스라엘이 함께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즉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칠 수 있도록요. 우리 모두 이 목표를 향해 나갑시다. 이번 주에 메코롯이었습니다.